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서 가장 닮아있는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늑대가 중요한 겁니다. 늑대가 잘 안 보이지만 숨어 있습니다. 그늘가에.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습니다. 둘이 집을 금세 지어놓고 셋째가 집 짓는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셋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벽돌까지 나르면서 기초부터 쌓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와 둘째의 기준으로 보면 셋째의 방법, 뭐가 문제일까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저 비바람만 피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내겠다고 비용이면 비용, 시간이면 시간, 수고면 수고를 그렇게까지 들이는 게 이게 계산이 맞는 일이냐. 굳이 미련하게 땀 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셋째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저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입을 크게 열어서 바람을 내뿜자. 이게 동화마다도 약간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불었다, 어떤 거는 쳤다, 뭐 어떤 건 뭘로 던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제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만 입을 열어서 입김으로 확 했더니 그 바람에 그 입김에 첫째의 지푸라기 집도 둘째의 나무가지 집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셋째 내로 피신해서야 안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뒤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첫째와 둘째의 집이 늑대의 입김에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단순하게 말한다면요. 집을 똑바로 안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렇다면 또 왜 우리는 똑바로 집을 안 지었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는 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대비했던 대책,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나 찾아오지 나에게도 찾아오랴. 문제를 과소평가했고 문제에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우면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이건 낙관적인 게 아니고요. 무책임한 겁니다. 인생에 한 번 닥칠까 말까 하는 문제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나에게 누가 말해줄 때 이런 일이 있었대. 또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았을 때 누가 그랬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대책을 세웠어야 온당합니다. 그런 걸 두고 안목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죽어간 아기 돼지들이 그 동네에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랴 안일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반드시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늑대가 나타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문제보다 내 존재가 한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늑대와 1대1로 맞붙는다면 돼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꾸 까먹고 또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늑대가 존재하고 늑대가 연약한 아기 돼지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늑대 앞에 약한 아기 돼지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죄에 한없이 연약하고요. 유혹에 맥없이 넘어가고요. 욕심에 결국 눈이 멉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의 안목입니다. 요즘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또 자기 객관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셋째 돼지는요. 늑대가 자기를 무엇으로 보는지 압니다. 여러분, 늑대가 이 새끼 돼지들을 뭘로 볼까요? 인격으로 볼까요?
어떤 면에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라고 한 것도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약간 인격이 아니라 약간 대상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보면서 와, 저 목살, 와, 저 삼겹살, 안심 등심 그냥 고기로 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대상화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이야기로 읽을 땐 잘 보이는데 나의 이야기가 되면 잘 안 보입니다.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돼지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튼튼한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튼튼한 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긴 안목 없이 그저 가성비 좋은 신앙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삶이 편안해지고 즉각적인 축복과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쉽고 간편하게 뚝딱 지어지고 인스타에 올리면 제법 멋들어지게 나오는 힙한 집, 지푸라기로 지은 빈티지한 집,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근사한 집을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었다가는 늑대가 입김만 불어도 비바람이 조금만 내리쳐도 휙 날아가 버리고 우수수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악을 우리 온몸으로 막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뚝딱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말아버릴 모래 위에 지푸라기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혹은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나? 모래인가? 반석인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교회 찬양팀을 열심히 섬기던 꿈 많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지선 씨라고 이젠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한동대 교수님이셨다가 이번에 또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아마 그 사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중대한 화상으로 인생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아, 저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방송으로도 봤지. 사고 전후의 모습입니다.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신의 55%가 화상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이 그냥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병실로 찾아온 목사님께서 그 참혹한 몰골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 믿음을 주셨다. 제가 이지선 씨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니, 누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는 고통을 위로하거나 공감하시지는 않고 이 정도 고난도 이겨낼 믿음 잘 준비되어 있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눌러버리시는 믿음으로 잘 버텨! 뭐 이러시는 느낌 아닙니까? 그땐 기분이 저도 그때 젊었는지 나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신앙의 여정도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해되는 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극복하고 말고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냥 내 앞에 닥쳐오는 다음의 삶입니다.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만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쓴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고를 만났다. 이지선 교수가요, 자신의 이전 얼굴과 아까 보셨던 그렇게 예쁜 얼굴과 젊음과 삶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든지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젊음을 강제로 빼앗겼다, 내 미모를, 내 아름다움을 빼앗겼다 표현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예전 얼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전의 나와 이별했다. 그래서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살점을 떼나가고 다른 데서 붙이고 이거를 30번 넘게, 많으면 어떤 기록은 30번, 어떤 기록은 40번 정도 치료와 수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전의 피부, 이전의 얼굴과 작별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는 고난을 싸워 이겨야 하는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나의 현실로 수용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떠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떠나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맹신이 아니라 바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끌어안는 건강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흉터로 일그러진 낯선 자신의 얼굴을 처음 거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안녕 지선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선아 사랑해.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답니다. 책 제목이 그걸 따서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 표현을 빌면 사고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은 생일이 2개가 되었답니다. 한 번 더 태어났다고. 병실에 있을 때 찍은 2가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네, 엄마입니다. 네. 병실의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자를 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엄마를 보면 너무 밝지 않습니까? 엄마가 입에다 이렇게 밀어 넣었대요, 음식을.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 지선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얼굴 거울을 안 보여주면서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 엄마 왜 먹으라고만 이러면서 먹었대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2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제 좀 부위도 하고 더 여유가 생겼는데 오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공통점이 뭐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이 웃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억지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을 명랑하고 따뜻하게 끌어안았고 결국 자연스럽게 본인 자신도 스스로를 명랑하고 따뜻하게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땐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누구도 이겨냈는데 이겨내봐. 이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남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겨낸다고 극복한다고 그런 게 신앙인 것처럼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은혜에 기댈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그렇게 뭐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이 고난 속에도 뭐 희망을 얘기하고 이런 게 뭐 얼마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럴까? 진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 의심하실 겁니다. 거짓으로 괜찮은 척, 극복한 척 했다면 아마 어떤 관문을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뭘 못 넘을까요? 너무 편안하게 사셨어요. 가해자를 향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가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나지 않을까요? 말로는 용서했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네,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도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즘 세상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해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음주운전이었고요. 신호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0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 가해자를 향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 요즘 사회에서 많이 하듯이 저런 인간을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시켜버리겠다고 뒷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사적으로 보복할 마음 얼마든지 들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겨내게 해주셨어요 하고서는 속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뭐 이렇고요 막 간절한 듯이 얘기하시다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순간 눈빛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 원망 때문에 이겨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돈의 액수를 놓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고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해자를 향한 증오나 복수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분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대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가해자도 가해자의 가족도 찾아오지 않더래요. 보험사에서 언제 이 사람을 좀 호출할까, 언제 만나자고 할까 막 벌벌벌 떠는데도 아니라고. 내가 찾아가서 찾아내서 용서하겠다 이럴 수까지는 없겠지만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나한테 좋다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창한 종교적 수사를 앞세우기보다 가해자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끝까지 괜찮은 척하진 그럴 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바람이 아예 불지 않게 막아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을 맞아 반석 위에 지었으나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기둥도 흔들흔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그 비를 툭툭 털어내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든든하게 나를 지탱해 주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다시 서리라.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수용과 명랑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매에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사실 자기가 진심으로 기도도 안 했다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시집을 가고 싶은데 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남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왜 내가 매력이 좀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엄마, 왜 남자가 안 붙어 나는? 엄마가 더 웃긴 게, 엄마가 이렇게 하셨대요. 너는 사고 전에도 없었어. 여러분, 이 정도 농담을 할 수 있을 만큼 명랑한 관계 속에서 절망이 찾아올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지선 교수가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그걸 준비했겠습니까? 그걸 알았기에 그만한 고난에 대비하는 수준의 신앙을 딱 맞춰 준비했겠습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언제 사고가 날 거니까 내가 오늘 준비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성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가는 그런 고난 앞에 신앙도 인생도 다 무너졌을 겁니다. 주님께 대하여 비교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며 그런 날에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나를 붙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내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아보면서, 아직 제가 너무 어리지만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것들이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족을 선택했다면 이런 가족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철없는 생각들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는 괜찮은 집들이 보이거든요. 선택했다면 저 집 정도의, 그래서 뭐 그 삼성 집안 몇째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지언정 고난을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오늘도 나를 지탱해주지 않던가요? 또 태어났더니 기독교 가정이어서 교회가 문화였고 삶이었을 뿐이지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총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고 택정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선물을 받고서도 뾰로퉁 입 나와서 다른 선물 탐내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의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의 반석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가성비로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저울질하며 지을 수 없는 집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듯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오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말 것이지만 그 반석 위에서 그때를 위한 믿음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반석, 가성비를 초월하는 신앙의 집짓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우리 더 초전 시즌 3 아까 영상을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태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마태에게 현실적으로 뼈아프게 다가왔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사이사이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 바로 전편에 보시면 산 위에서 그 위대한 최고 중에 최고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장엄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은혜의 산봉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무리가 흩어진 뒤에 제자들 역시 산에서 내려와 각자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은혜의 산 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산 아래 가버나움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치열하게 돈 벌어야 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는 현실, 가버나움은 나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팍팍한 가버나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행해서, 실행해서 집을 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마태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내가 로마를 대신해서 돈을 거들어 다니냐,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냐, 민족의 피를 빨아먹냐. 세리였던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겠지만 장례까지 치러버려요. 7일장을 치러버리라고.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7일장을 치러버립니다. 죽은 자식 취급받은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호적에서 파는 분들을 봤었습니다. 저희 삼촌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러니 마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는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녀를 탄압하는 것 아닌가? 부모를 향한 정당한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마태가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족보에서 나를 팠고 장례까지 치러서 산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내가 굳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가서 결국 또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 내 마음만 또 다칠 거 아니야? 불을 보듯 뻔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타협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사람의 성격이 되게 이렇게 덜덜덜 거리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뒤에 아버지의 집 문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바로 그 떨리는 손짓, 내가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욕당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면서도 일상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 불편한 순종이야말로 셋째 돼지가 땀 흘려 나르던 벽돌이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 마태뿐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지금 그렇게 반석을 지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회피한 채 그저 가성비만 따지는 신앙은 첫째와 둘째가 지었던 지푸라기 집과 같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뚝딱 지어낸 그 지푸라기 집 안에서도 제법 그럴싸하게 낭만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관계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모님 모시는 일이 그렇게 쉽던가요? 늑대가 찾아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성비 좋게 세웠던 지푸라기 집과 나뭇가지 집은 늑대의 입김 한 번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절망 속에 나뒹굴게 됩니다. 그러나 이지선 교수가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명랑하게 자신의 삶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마태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낙관이 아니라 비바람이 쳐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든든한 반석 위에 나는 그 위에 내 삶의 기초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셋째 돼지와 같이 훌륭한 건축가가 되십시오. 반석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과정 왜 안 힘들겠습니까? 무겁고 더디고 땀방울이 흐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비웃을지 모릅니다. 형제들도 비웃는데요. 하지만 고난, 늑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튼튼한 반석의 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기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늑대의 입김에 날아가 버릴 지푸라기 집 짓듯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성비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의 영혼과 가정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지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벽돌 하나 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예배 한 번에 참여하는 일 쉬운 일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마음 다해서 쌓고 올리고 하면서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